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천국 사역은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으로 우리의 어둠에 천국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다,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의 부르심을 통해서 총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두 번의 부르심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유사성과 또 반복은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두 형제를 봤다라는 진술로 그 패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맥상 예수님이 이들을 의도적으로 만나러 갔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부르실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미리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수련회나 컨퍼런스 같은 곳에 참석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일상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익숙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와 어느 문화에서나 일상의 자리를 지키기에 힘써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나 집회, 교회의 여러 행사에 잘 참석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날마다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부르실 자들을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그 얼굴을 향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성경은 주님의 얼굴이 향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시선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흑암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할 큰 빛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고 계실 것이란 믿음으로 소망을 얻어서 힘써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기록할 때 대부분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심에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반드시 찾아가서 고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라는 영광의 길을 따르게 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들 역시 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보는 것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를 보며 사는 삶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성경은
스스로를 증명하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씀을 봄으로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보며 사는 삶에 영원한 생명과 넘치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순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기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보는 사람, 예수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해보는 그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예수께서 그렇게 보시던 두 형제를 부르십니다. 18,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두 형제의 이름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름이죠.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 이유를 왜 여기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몬이란 이름은요, 셈족식 이름입니다. 이 셈족이란 것은 유대인의 뿌리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반면에 그의 형제 안드레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한 형제의 이름이 이렇게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이방의 갈릴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시몬과 안드레, 이 가족은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따르면 베스다 출신의 유대인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버나움에 정착을 하면서 이방의 문화에 혼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의 문화나 그리스도인들 이 개인의 생활 방식은 세상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엔 자녀의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이름만 들어도 기독교인이란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요즘은 이름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무조건 이름을 성경식으로 지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문화, 어떤 시류를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기독교 방송국은 세상에서 유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따라하고 있고 교회의 여러 행사들도 세상의 문화를 베끼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더욱 세상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력, 스펙, 재산, 외모,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따지면서 거기에 신앙이라는 조건까지 더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곳으로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어린이집이 쉬는 일요일에 자기 아이를 맡아줄 곳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청년들은 자기가 숨기 좋아서 혹은 이성 친구를 만나는 기회를 얻고 싶어서 대형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여기엔 어떠한 신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마치 학원을 고르듯 자녀를 위한 교회를 고르고 핫플레이스를 찾아다니듯이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속에 물든 이방의 갈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의 표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형제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까요? 사실 이 시몬과 안드레는 여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이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배경은 요단강 부근이었고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이죠. 두 사건은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의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따라갔었죠.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안드레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도 부른 것이죠. 그렇게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시몬과 안드레는 어느새 다시 자기들의 생업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정황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잡힌 뒤에 이 형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어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았으나 나사렛에 사는 예수의 모습에 뭔가 실망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들은 예수를 따르던 것을 중단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했음에도 말이죠.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따르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확신이나 의지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가벼운지는 세상의 정치와 역사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서 마태는 부르시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앞에 두 형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는 그 말씀이 곧 부르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는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자신을 제자 삼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계신 곳을 물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 부르시는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속의 프로그램들을 흉내내면서 그 프로그램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방식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배우는 여러 가지 훈련과 공부는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세상을 흉내내는 현대식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신 거룩한 공교회와 공예배와 성례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단조로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효과 없어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문화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을 닮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스승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지식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스승에게 배울 것을 다 배우면 다른 스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처음 예수를 따를 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던 것이죠. 당시 랍비의 제자들은 랍비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배워서 자신도 율법의 명령을 따라 거룩해지기를 추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의 제자는 예수 자체를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들이 뒤따르는 율법이 아니라 새 율법, 새 계명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랍비나 선생 그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세상은 세계 4대 성인에 예수님을 포함하곤 하는데 기독교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세계 성인들은 모두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전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은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새 율법이고 새 계명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이 들어야 했던 예수의 말은 예수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야 했던 예수의 행동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가 선포한 하늘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자체, 천국 자체를 따르고 배우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제자는 그 시작과 목적이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제자도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어서 사람이 생각해낼 수도 없고 쉽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 제자의 사명은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물고기로 비유된 사람들을 낚아 올리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에게 물에서 낚아 올려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물속에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겐 거기서 낚아 올려지는 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죠.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죽음의 바다, 그 깊은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배워서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을 통해 말이죠. 제자라는 것은 어떤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하거나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따르는 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본받아 따르며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를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세속의 기술이나 방법,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제자도를 회방하기만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사람과 사람의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따르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 두 가지는
기존의 삶을 즉시 버리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생업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 힘으로 살던 방식을 버렸다는 의미이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전의 삶을 버립니다.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던 삶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매 순간 원래 자기의 모습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제자는 자기의 성향, 자기의 취향, 자기의 MBTI 같은 것을 버리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과 행동을 따르기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도 자신을 비우고 낮아집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려 마땅한 권리나 혜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르기 위해 기꺼이 그것들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그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르심은 두 번째 반응,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던 삶을 즉시 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방식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이처럼 즉각적이고 급진적인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부르심엔 항상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라고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배려하시는 분일까요? 이 듣기 좋은 말은 사실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에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해하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사망의 바다, 고통의 흑암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이해하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죽음 속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천천히 기다려주고 이해하는 방식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방식이어야 할까요? 물속에서 익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불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말은 너무나 소름 끼치고 잔인한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우리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비추는 빛처럼 순식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사망의 바다에서 단번에 낚아 올리시고 사망의 흑암을 단번에 소멸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강하고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아무도 그 부르심 앞에 저항할 수 없고 지체할 수 없습니다. 즉시 버리고 즉시 따르는 반응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도 즉시 버리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특징입니다. 마태는 이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여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긴박하고 급진적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르심이 예수님의 천국 선포에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즉시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만드는 급진적이고 긴박한 순종을 불러일으킵니다. 천국이 임한 인생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이러한 순종의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처럼 급진적이고 긴박한 부르심이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서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를 따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삶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을 경험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의 부름에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즉시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엘리사는 부모와 인사를 나누고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까지 마친 뒤에 엘리야를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그런 뒤처리를 거부하시면서 즉시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엘리야보다 더 크고 위대하며 능력이 많고 무엇보다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급진적이고 긴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그물을 던지는 사명 역시 참으로 급진적이고 긴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이 형제가 자기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급진적이죠. 이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족의 유대보다 우선된다라는 이 교훈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되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직업을 버렸고 가족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단들처럼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도 있지만 문해력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말을 제가 굳이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를 거부하면서 교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 태도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태도와 같습니다. 그 청년은 결국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자는요, 자기 소유를 가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그것을 전부 버리기 전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수해온 삶의 방식과 생업과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씀에는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그 무엇과도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즉시 버렸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찬양팀이 만든 노래가 세상의 인기 차트에 오르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크리스천 연예인이 세속의 인기를 누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단 말입니까? 세상의 문화와 방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방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 외에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 자식 자랑, SNS를 통한 온갖 자랑들과 심지어 자기 신앙생활까지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역겨운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즉시 버리십시오.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괴로운 이유가 바로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십자가의 고난과는 다른 것입니다.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슬픔과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움켜쥐고 있던 그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죽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물질적 풍요를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합니다. 또 넘치는 은사로 자기 신앙을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도 가졌고 은사도 가졌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가진 것이라곤 날마다 죽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움켜진 모든 것을 즉시 버리게 만드는 능력 있는 부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판단으로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은 초자연적이거나 신비로운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의인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에 대해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따르는 반응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누리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다 가져야 기쁘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다 버리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부르심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항상 여러분의 가까이에 두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즉시 버리고 매 순간 예수를 따르는 순종으로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급진적이고 긴박한 순종을 통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